오늘은 안식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공관복음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잖아요. 우리의 안식일은 부활절이에요. 그게 주일이고. 모든 법과 규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만들었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건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킬 수 없는 것도 사라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 법도 살아있는 생물인 것이죠. 변화되어 가야 하는 거죠. 오늘은 안식일 준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가 나오죠. 안식일에 먹는 문제, 그리고 병을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한마디로 걸린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딱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목숨과 같은 법을 초월한 거죠. 율법은 그들의 신념이고 신앙이고 존재 이유인 거예요.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도 안 누른다 그러잖아요. 1이니까. 냉장고에 코드가 뽑혀 있는데도 그걸 꼽지 않는다고 그래요. 요즘은 이제 세대가 좀 바뀌어서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 이제 친구가 있으면 불러갖고 냉장고 코드 좀 꼽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전화는 1이 아닌가. 어디까지가 1이고 어디까지가 1이 아닌가. 참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 사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거룩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그 존함 자체도 부르지 않는데 감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잖아요. 결정적인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그래서 안식일 논쟁부터 사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고팠는지 그걸 먹었나 봐요. 그리고 병이 있는 자를 치료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진 거죠. 유대인이 보기에는 생명보다 더 귀한 법을 어긴 거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이게 법을 어긴 게 아니다라고 항변하시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을 만드신 분.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분. 바로 안식일의 주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을 바꿀 땐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이 정신 속에서 법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과 정의와 자비죠. 법에 그 정신이 없으면 그 법은 인간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율법의 정신인 생명, 사랑,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보면은 그 얘기를 하세요. 어쩌면 가장 상식적인 것인데도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껍데기가 중요하게 됩니다. 원칙과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상식을 잃어버리게. 너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도 놓칠 수 없고 저것도 놓칠 수 없고 다 비본질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며 살게 돼요. 행복하려고 사는데 행복할 수 역설. 우리 예배도 그렇죠.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죠? 드림의 예배. 두 번째가 받음의 예배. 세 번째가 뭐냐면 나눔과 헌신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에 우리가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그리고 나의 찬양을, 나의 기도를 내가 드릴 수 있는 걸 다 드리는 게 예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받는 거죠.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게 있어야 돼요. 뭐든지 나의 것으로. 복음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나의 물질도 나누고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자체가 나눔과 헌신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이 규정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거. 그게 이제 예배의 어떤 본질적인 거죠. 근데 예배의 형식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이 주보에 나온 형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나눔과 그것도 예배 끝나면 서로 그냥 인사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질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먹고 병을 고치는 것이 과연 문제인가? 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도 그럼 문제가 되는가? 이런 거죠. 마치 내 집에서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게 문제가 되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만든 주체이고 아까 우리를 초대한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으로 초대한 분의 초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타지마할 묘처럼 타지마할 묘가 왕비를 기념하기 위해서 엄청난 성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묘의 본질인 여왕의 시신은 없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여왕의 시신을 모시고 건물을 화려하게 짓다 보니까 이 건물에 치중하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여왕의 시신이 있는 관이 너무 초라하잖아요. 저거 뭐야? 저거 갖다 버려. 그래서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상담에서도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남 신경 다 쓰고 난 눈치 다 보고 살다 보면 내 인생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남 눈치, 남 신경 쓰고 하다가 우리 민족은 허례허식이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남에게 어떻게 내 보일까 두려움이 너무 커서 밖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은 이 당시에 엄청난 혁명이죠. 우리가 오늘 그냥 문서로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보다 더 상위의 절대 반지와 같은 법을 예수님이 이들이 보기에는 그런 법을 어그러뜨린 거죠. 예수님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안식일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의 실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보다 더 큰 상위의 법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막 분주한 경우, 그러면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도 뭔가 안 하면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안 하면 교회가 퇴보하는 것 같고, 뭔가 안 하면 성도들 눈치 보이고,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주기마다 행사를 만들어내고, 뭔가 해내고, 그런 것들이. 근데 너무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은,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놓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니. 제사라는 게 이 예배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사 지내는 거죠. 기독교의 이 예배, 오늘날 말로 바꾸면은 나는 사랑과 자비를 원하고 예배를 원하지 않다.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지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형식 속에 이 시간을 그냥 앉아있다 가는 그런 예배인가요? 그리고 뭐라 얘기하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 주님께서 상한 갈대는 뭡니까? 꺾어버려서 그냥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도 그냥 끝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그걸 보호하고 그거를 아낀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안식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뭔가? 물론 힐링도 필요하고 육체적인 건강도 필요하고 하죠. 근데 우리가 영원히 육체적인 건강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때 되면 아프고, 때 되면 병들고, 때 되면 죽어야 돼요. 진정한 푸시케는 우리가 영적인 안녕, 영적인 안식,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지난주 11장 끝부분과 연계돼서 안식일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도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이건 1장부터 계속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면서부터 계속 이어진 주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진짜 안식을 누리고 살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까 부활주일이라고 그랬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의 생명과 기대와 감격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주일은 진정한 안식일이 돼요. 그런 예수님의 사망을 이기신 그 승리의 기쁨과 기대와 감사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하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나 주일 지켰어, 이런 게 많잖아요. 그 예배마저도 드리지 않으면 또 예배 드린 사람이 쟤 왜 안 나왔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예배 안에서 누려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분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을 향한 헌신, 감사, 그분을 향한 기쁨, 그분을 향한 삶의 만족이라는 게 뭡니까? 근데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있는 것을 누리고. 근데 이 만족이 깨어져 버리면은 계속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게. 차가 있으면 처음에는 막 너무 좋아하는데 그다음 더 좋은 차. 집도 있으면 더 넓은 집이죠. 우리 꿈의 수건이었던 냉온풍기를 구입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냉온풍기를 보면서 막 감격합니까 지금? 응? 저거 왜 이렇게 안 돼?
냉온 풍기를 보면서 처음엔 저도 막 감격하고 우리가 드디어 꿈을 이뤘어. 응? 개척 17년 만에 드디어 우리 교회 냉온 풍기가 생겼어. 했는데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이제 아무 감각이 없어지고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안녕은 운동하고 나쁜 거 먹지 않고 쉬면 되죠. 그리고 정신적인 안녕은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고 생각의 각도를 바꾸면 되는 거죠. 결국은 생각의 각도를 바꾸는 거예요. 모든 상담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죽을 것 같은데 상황은 똑같아도 이렇게 생각하면 또 괜찮은 거예요. 그게 세상사죠. 그러니까 옛 그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다. 아주 단순한 말인데 결국 상담의 핵심은 그거예요. 마음먹기 달린 거. 그렇죠? 그 마음을 바꿔주려고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안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삶의 많은 문제가 사실 사랑받지 못함에서 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내 자녀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자녀가 느끼는 사랑의 그 분량은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자녀는 내가 편애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자녀가 많으면 그럴 수, 어떤 자녀는 상처받을 수, 그렇죠? 어떤 자녀는 희생당했다고 느낄 수, 사랑의 그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교육자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정신병의 문제는 사랑의 결핍에서 온다. 상당히 동의하는 바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담임하는 반에서 아이들에게 막 어떻게든 사랑을 주려고 많이 엄청난 노력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밖에 있더라. 학기 초하고 학기 말. 세상에 문제는 없다 그러잖아요. 문제 부모와 문제 교사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부모와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영적인 안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삶의 많은 문제들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상당히 우리가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호스피스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이 영적인 안녕을 누려. 본질은 그거잖아요. 그가 죽음을 다시 해석하고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결국은 죽음의 문제까지 가면은 저는 이런 일반적인 심리 상담으로 안 된다고. 죽음의 문제까지 가면. 주님은 매일 하루하루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해요.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를 통해서만, 이 예배 가운데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 때 어떤 받은 그 자원을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죠. 그게 또 우리 삶이 예배인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나눔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매일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잖아. 사랑의 편지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편지는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응? 특히 이제 자녀들이 주는 편지는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꼬깃꼬깃한 어렸을 때의 편지를 부모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거를 지킬 거라고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매일 주님은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우리 천하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죠. 주님의 러브레터를 매일 보면서 나를 향한 매일의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우리가 갖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매일 우리에게 오는 저녁은 안식의 시간이에요. 매일의 잠은 어쩌면 매일 우리가 죽는 죽음의 시간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깼을 때, 새 아침을 맞을 땐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매일이 부활의 아침인 거예요. 우리에게 보장된 생명은 없어요, 사실. 요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120세, 100세의 환상을 갖고 살면 안 돼. 누가 보장을 합니까? 내가 100살까지 살 거라고 누가 보장을. 오늘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때그때 매일 저녁을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눈을 감을 때. 죽음이라는 게 잠드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매일 아침 떴을 때 새 아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매일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매일 똑같은 잠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날들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새 날,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안에서 갖는 안식은 어떨까?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어떤 걸까 상상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프레임하고는 너무 다르고, 우리가 사는 그 프레임은 매일매일 변화가 있죠. 살면서 죽고 우리의 어떤 그 육체마저도 죽어서도 계속 변화하죠. 우리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해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는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상상이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완전한 사랑 안에 머무르는 그 자체가 완전한 안식일 텐데,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잖아요.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 제가 오늘 주보에 잠깐 실었는데, 변화가 없는 상태, 변화가 필요 없는 상태, 그리고 변화에 대한 압박과 성장이라는 말조차도 필요 없는 상태. 상상이 가지 않죠.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죽음과 상함과 불화가 존재하지 않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그런 상태로 초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완전한 안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상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안식을 가짐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풍요롭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상대적이긴 하지만 이 상대적인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맛을 보는 것, 조금이나마 완전하진 않지. 그러나 우리는 온전함, 완전함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